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89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속에 잠자는 불신앙이 꺾여버리고 순간순간 우리 속에 집어넣는 염려, 불안이 싹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사실 없지요.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넷째 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21년도 한 달을 딱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빠름을 우리가 또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점검하시고 계수하셔서 또 남은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 축복들을 누려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했던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 자,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딱 2가지예요. 인구 조사와 광야 생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야 생활 속에서의 훈련을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막 24입니다. 회막 24, 장막 24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같은 말이에요. 성막은 교회당을 말하는 거고 회막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걸 회막이라 부르는 거고 이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걸 장막이라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 24시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뭐에 대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꺼져 있으면은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24시 기도의 불을 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 마찬가지고 모든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24시 기도의 딱 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이 말.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런 성전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세우기를 원하셔요. 만들기를 원하고
요소요소에 하나님은 성전을 계속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장소인데 사람이 모이면 성막이 회막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모이잖아요. 이게 회막이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만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굉장한 사실이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엄청난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파송해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서 모든 닫힌 문들을 열고 계시고 묶인 거 풀어버리고 잡힌 자들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를 딱 마음에 품고 말씀 받으면 똑같이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예배의 축복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환경을 보는 눈이 싹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살리는 쪽으로, 소망 있는 쪽으로 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열매가 오고 말한 대로 결과가 오고 행동한 대로 반드시 뭐가 와요? 열매가 반드시 옵니다. 이 은혜를 어디로 우리가 꾸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으로 이 예배의 축복을 갖고 가야 되고요. 이것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나가는 직장, 학교 현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그렇죠, 우리의 가정 현장으로, 우리의 어디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지역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뭘 놓치면 안 된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24시가 되진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건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실.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어둠의 현장에 세계복음화 237 현장에 뭐가 임해? 빛이 싹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모든 문제 완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나도 모르는 사이 고쳐지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쪼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 기도는 영적 호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잡고 24시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선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고, 호흡이 멎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영적 생명선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되어지면 그 영은 이미 힘을 못 써요. 죽습니다. 전혀 무기력한, 무능력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려요. 몸은 뚱뚱하고 비대한데 영은 완전히 가난뱅이, 거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후대들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몸은 굉장히 커요. 근데 뭐가? 성장이 안 돼. 영적 성장이 안 돼가지고 영적 수준은 완전히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고 문제 속에 허덕이는 인생에게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실제적인 그런 비전, 사명, 세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해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양육하고 도전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이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봉헌하는 내용, 성물을 봉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성막 봉헌하는 이 일이 그리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분명히 들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이죠. 영적으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의 문제가 터져요. 재앙이 터진다니까. 질병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계속 막 부도가 나고, 또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계속 시달려요. 우울증, 여러분 이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뭐 육신 문제, 특별히 질병, 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많은 지금 산업이 어렵잖아요.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어디가 보면 병원 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그러니까 병원은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뭔 말이죠? 엄청난 영육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치격으로 또 가정의 문제, 또 가정 파괴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 파괴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자녀 문제. 그래서 뭐가 일상이 됐냐 하면은 거의 뭐 이혼하는 거, 이 별거하는 이것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뭐가 어때서 이런 식의 이제 문화가 지금 형성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학교 문제, 학교 아이들 왕따 문제 심각합니다, 사실은. 또 특별히 성폭행, 같은 또래 아이들이 성폭행, 아이를 잡아서 뭐 합니까? 돈벌이 시킨다니까. 무서운 시대입니다. 동성애. 요즘 젊은이 학생들한테 야, 너 동성애가 뭐라 생각하냐? 동성애가 완전 일상생활의 한 부분처럼 딱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그게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마약. 그 매스김 나왔죠. 그 컨테이너를 배달을 잘못했는데 그 배달을 잘못한 컨테이너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요? 수백억의 마약이 발견됐잖아요. 마약이. 이게 어떤 수만 명을 뭐 할 수 있는,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런데 계속 지금 이 사탄이가 이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조용히 후대들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문제는 뭐냐 보세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뭐 무속, 점술, 역술,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거.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는 그 종교들이 배후에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 복음 없는 교회들이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뭐 하지요? 전도 가로막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의 책임들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라, 사실. 그 뿌리가 어디에서? 추제가니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발생. 왜 떠나서? 죄 지었습니다. 뭔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따먹도록 유혹한 존재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탄마귀. 뱀 속에 들어왔던 사단마귀. 여기에 속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마스터피스가 완전히 어떤 인생이 돼버렸어요? 비참한 멸망받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정복을 당하는 인생이 됐다니까. 이게 뭘로? 창세기 6장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인생들을 축복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문화를 누려가는데 이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거부해버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사? 노아를 하나님 준비시켜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래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회개하라, 지금으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120년 이후에 뭐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한다. 회개하자.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 음성을,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치갱이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노아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또 완전 인류를 충만하게 번성시켰는데 또 어떤 발상을 이들이 또 만들어내죠.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말자. 홍수로 인해서 뭐하지 마. 멸망을 당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하고 뭐하자.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이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돈 벌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렇죠. 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되어진 사상들을 이 사탄이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뿌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사탄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뭐? 요 성전, 성막. 이것을 치유할 성전을 반드시 뭐 세워야 되거든. 그런 뭐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대아를 떠나 어디 가라? 그래요. 가나안을 가라. 거기에 누가 온다? 메시아 온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뭐 해라? 성전을 지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누구를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만이라도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아가지고 사실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줘야 되거든요. 잘못된 의식들을 깨줘야 됩니다. 잘못되어진 왜곡된 지식들을 올바른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무지가 이건 대체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지거든요. 이 무지하면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뭐합니까? 가거든. 멸망 구렁텅이 들어간다니까. 알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뭘 짓게만? 성막을 짓도록 했잖아요.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드디어 이 본장에 보니까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7장 1절부터 딱 진행이 돼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축복을 메시지를 확인했으면 오늘 보세요. 성막을 지었는데 완성합니다.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성막을 말합니다. 끝내 완성했다 이 말이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자, 성막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뭐 했냐면 거기 기름을 발랐다 그랬어요.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교회당이 삐까 번쩍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 안 하면 그 교회당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껍데기를 치장해도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모든 기구,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소 기물들이 있죠. 언약궤, 등잔대, 진설병, 그죠? 분향단, 물두명, 번제단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싹 발랐다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리 삐까뻔쩍한 번제단, 진설병, 그죠? 분향단이라 할지라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성령의 역사.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죠.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 스가랴 4장 6절에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구약에서 수만 번 예언했거든요. 구약의 성령은요 죄 지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예 집을 딱 지어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스가랴서가 예언했고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절에 28절에 예언했습니다. 말세 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해버렸어요? 마가 다락방 현장 임해버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보는 눈이 싹 열려버려요. 성령이 역사, 성령이 임해버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에스겔 37장 1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서 마른 뼈다귀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기도하는 에스겔을 깨워 환상 중에 어디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마른 뼈다귀 안에 뭐라 합니까? 뭘 하래? 에스겔아, 저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다귀에 막 살이 붙잖아요. 심줄이 붙어요. 그런데 송장이라 뭐라 이야기합니까? 생기를 대언하라 합니다. 생기가 뭐지요? 성령입니다. 성령.
불신자는 뭐가? 이 성령이 없어요. 악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주인을 바꿔줘야 되겠죠. 가장 나에게 문제되는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가 100년 동안 할 수 없는 일도 몇 초 만에 성령이 역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이 되라 그랬거든요. 증인 되라. 이게 어떤 성전을, 어떤 성막,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그렇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성전, 치유하는 교회. 누가 오더라도 영육의 질병을 뭐 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 할렐루야. 또 누구? 24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언제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야 되고요. 홀로 기도할 수 있는,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반드시 그 교회가 돼야 되거든. 이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우리 생각이 치유되고, 보는 것 치유되고, 듣는 것 치유되고, 입술의 고백이 다 치유돼 버립니다. 이런 성막, 이런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들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기름을 바른 다음에 족장들이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2절부터 8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2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족장들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뭐합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수레 알죠? 수레를 꿀 수 있는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러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 한 사람들이 소 1마리씩을 다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소 1마리씩. 수레를 소 2마리가 수레 하나 끄니까 6대, 이걸 어디에 장막 성전에 드렸다 이 말이죠. 이건 뭐 하는 데 쓰려고요? 그렇죠. 언약궤를 뭐 하는데? 이동하는데. 언약궤가 아니고 성물을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누구로 하여금, 족장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이 성전 레위인들에게 이 헌물을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레위인에게 주어서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나님 지시했거든요. 5절입니다. 자, 4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족장들이 내었던 헌물을 그들에게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냐. 필요한 곳에 다 쓰도록 이렇게 레위인에게 다 줬다 이 말이죠.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자 7절부터 10절까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요 게르손 자손들은 성물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도록 한 거죠. 그래요. 흰 문 있죠. 문짝을 싹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가장 많은 헌물을 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했던 것은 가장 무거운 짐들, 성물이 있죠. 이런 기둥들, 모든 지지대, 발판들 굉장히 무겁거든. 이것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성전. 이게 구약의 성전은 이동했다니까.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세계 복음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누구? 고핫 자손 있죠. 9절에 고핫 자손에겐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줬냐?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이들에게 주어진 직임은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는 직임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요. 줄리고 없지.
하나님께서 직분 따라서 뭘 주는 거? 응답도 주고 축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 가는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기 역할을 줘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딱 원내세가 될 수 있도록 딱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많은 그런 증거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0절 11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방금 전에 드렸던 이 헌물은 어떤 헌물입니까? 그렇죠. 성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드렸던 헌물이고, 이제 어떤 헌물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제물을 드리게, 번제물. 반드시 우리가 성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번제물을 드린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구별해서 각 12지파 족장들이 딱 매일매일 하루에 한 족장씩 드립니다. 그게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시간도 정하고 양도 정하고 해서 딱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축복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항상 성경에 보면은 누가 앞장서냐면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뭐 복된 인생들이죠. 복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만큼의 본 행동들을 합니다. 항상 앞장서요. 멋집니다. 자 13절 그의 헌물은 성서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게 소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쓰는 그릇들입니다. 소재물은 무슨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채소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곡식 제사를 소재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쓰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15절 또 번제물로, 이거 번제물이 드려집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제사 드려야 되니까. 16절 보세요. 중요한 또 말씀 나와.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드리고. 17절 화목제물 또 나옵니다.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암미다담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라. 화목제물은 같이 친교의 물이라 그랬죠. 같이 이웃들과 나눠 먹는 이 제물입니다. 친교의 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세요. 18절부터 83절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지파 족장들이 똑같은 양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똑같이 드려요. 그 내용을 쫙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8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자,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총 봉헌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은쟁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이고 금그릇이 12이니 85절에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서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 도합하니까 은만 2400세겔이고 또 한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0만 원 됩니다. 500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86절 보세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한 1,500만 원. 도합 한 2천만 원 정도가 어떻게 되나? 요 성막을 위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드려진 거죠. 엄청난 그런 많은 그 헌금의 내용이죠, 사실. 그래놓고 보세요. 쭉 이제 뒤에 87절부터 88절까지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매일매일 제사 드려야 되니까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 자, 88절에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이 화목제물은 같이 친교제물이라고 했잖아. 나눠 먹는 제물.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89절에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다 성취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 나갔는데 보세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에 딱 계십니까? 성막 지성소에 딱 임재해 계시잖아요. 속죄소에 있는 어디 위에 두 그룹 사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헌물을 하나님 뭐 했다?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할 때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신들 있죠. 봉사, 헌실, 헌물, 모든 달란트, 모든 시간 이건 하나님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는데 뭘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결론이 뭐냐? 성전 건축은, 성막 건축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영원한 기회, 영원한 발자취를 남길 기념비가 되거든요. 세상의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다 허물은 없어져요. 그러나 피로 세운 이 건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생명운동. 후대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계속 누구? 전 세상을 향하여 제자를 파송을 하잖아요. 이게 재앙을 막는 그 일에 귀한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에 우리의 인생이 투자되어지고 물질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만일에 당긴다 그러면은 그 개인 가정 후손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성전, 우리가 지금 이 섬기는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성전,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에 인도할 성전입니다. 후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성취시킬 성전, 우리가 잡아야 할 미션이거든요. 미션. 앞에 건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60, 100의 뭐가 반드시 열매가 우리 삶의 가운데 맺혀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아마 불신 심령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뭐래요? 저 아까운 것을 가론유다처럼 저 아까운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만두라 그랬어요. 마리아, 자기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 가만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만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반드시 기억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있는 곳,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고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이 바로 이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시스템, 내가 교회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팀이 구축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가 있다니까. 숫자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 제자 싸움입니다. 제자 싸움. 그래서 이번 주도 가시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심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끌어당기세요. 반세기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근세를 박살내고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놀란 축복을 끌어당겨서 정말 재앙을 가는 곳마다 막고 재앙 속에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복된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24시 기도하며 정말 헌신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움으로 재앙을 막고 답 찾는 자들에게 답을 누르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